디모데후서 2장 말씀 경건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풀려나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죠.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직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쓴 글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사실 바울이 고난당한 건, 그래서 잡혀서 죽음 앞에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야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는 것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서 너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입니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줄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뭐해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말이 1장 말씀이었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복음에 관한 은혜죠. 죽음 앞에 있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서 강하라. 근데 1장 말씀 보시겠지만 1장에서 말한 복음은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신 그 복음과 함께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더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죽더라도 뭐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니까. 1장 8절 말씀 생각나시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를 나를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약속됐습니까? 부활이 약속됐으니까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디모데 제발 흔들리지 말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지금까지 들은 바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들은 바, 1장의 내용도 다 포함하겠죠. 지금까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해라? 부탁하라, 가르쳐라.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고 가르쳐라. 왜요? 당연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뭐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반드시 계속 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처럼 영향을 받을까요? 디모데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움찔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얘기했던 것, 그거 듣고 가르쳐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왜요? 다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뭐한다? 아무 소용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이런 것 저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을까요? 아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복음, 부활이 약속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요? 좋은 병사, 군인으로 비유하죠. 뭔가 비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병사로 나와 함께 나처럼 뭘 받았으면 좋겠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을 피하. 여러분,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고난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인 거예요. 이왕이면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걸 누가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도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수도 없이 다른 부분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뭘 받게 되어집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야.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선 이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거기 가운데 뭐 해라? 피하지 말고 고난 받아라.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하지 않냐인데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고 한대요? 비유겠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 나를 부른 자,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바울을 부르셨고 누가 디모데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뭐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11절, 1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선포자와 또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는 사도와, 그렇죠? 그들에게 참된 바른 말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르지 않았느냐.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에 얽매이지 말고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고요, 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누구께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근데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1장 4절 말씀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나 보기를 원함은 누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려고 했던 거죠. 뭘 확인하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디모데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기쁨을 얻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누구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적당히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야 또 기뻐하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기쁨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관한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운동하는 사람이 승리하려면 룰을 따라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앞 1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래요? 13, 14절 말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뭐 하랍니까? 룰을 따르래요. 지키래요. 누구처럼요? 앞뒤에 나와 있는 운동선수처럼. 다른 얘기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야 뭘 얻을 수 있다?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중에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비유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냐? 이게 운동 경기로서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농부의 비유입니다. 같이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뭘 받는 게 마땅합니까?
수수하고 열매 받는 거 마땅하다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뭐 받게 하옵소서? 완전한 부활의 영광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하는,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야 마지막에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이 맞다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메인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절대 이것은 뭐하지 않아야 될 문제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죠? 말씀대로만. 여러분, 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치우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1장 말씀 도와주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쵸? 그 말씀이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 믿고 천국 믿으면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구하고 다시 그 길 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다는 걸 디모데에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예요. 모든 면에서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라. 8절 14절, 1장 8절 14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뭐 하실 것입니까?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무엇대로요? 지금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더라도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면류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지 않겠느냐. 디모데야, 제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죽임당하고 천국 가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이건 간절한 부탁이에요.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복음, 부활, 그거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벽 기도할 때 할 때 저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부자 안 돼도 돼요. 성공 안 해도 돼요. 제 기도 항상 이 기도예요. 왜요? 부자 되고 많은 거 얻어서 누리면 좋겠죠. 근데 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건 다 의미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 의미 없으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고통을 당하는 거 원치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능력이 뭐 그거 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하지 아니하리라. 매이지 아니하리라. 난 여기서 매여 있지만 그 복음은 계속해서 뭐해질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전해져서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1절 말씀 한번 1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나는 믿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일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네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렇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운동 경기하는 사람, 농부처럼 열매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찾으면, 여기서 말은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하실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예정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누군가를 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뭐 한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참는다고 표현을 하죠. 참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굳이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 삶에 소망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그 목적 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주와 함께 뭐했으면요, 죽었으면 또한 뭐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린 반드시 다 뭐 하게 될 겁니까?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니까 그 고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라. 참여해라. 그 얘기입니다. 12절 참으면,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또한 왕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노릇을 한대요? 왕 노릇 한대. 우리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높습니까? 천사들보다 높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옆에 왕노릇 한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다. 고난 가운데 좀 참아라. 우리에겐 그런 날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부활하면 천국 가서 왕노릇한 그 날이 약속되지 않았느냐. 조금만 인내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뭐 할 것이다?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신,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 도망가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1절부터 13절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말다툼이 일어나겠죠. 자, 그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히 말해라. 왜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 틀렸으니까 그들 앞에 엄히 명하고 경고해라.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는 무엇이 없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죠. 왜요?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이니까. 아무리 따지고 변론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뭐한 자들을 망하게 합니까?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얘기하면 헷갈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죠.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도 고민이 있는 거 아세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왜 동성을 향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 마음 누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마음 갖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났죠. 괜찮아. 그건 장애와 같은 거야.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진 거야. 그럼 그건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야. 다른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누가 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마음 아파요. 지금껏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망해요. 왜요? 싸우는 것보다 어디가 더 편해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고. 예, 사랑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아시죠? 이건 죄잖아요. 죄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데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구원 받고 못 받는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근데 이 헛된 소리를 누가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뭐 어미 경하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말씀 보면 디모데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이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뭐해서요? 옳게 분별하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뭐하기를 드리기를. 예, 앞에 내용 기억하시죠? 군인처럼요,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요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라. 고난 참아라. 고난 당할 때 참아라. 근데 이 말이 와닿는 것은 지금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요. 그 안에서 지금 참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니라. 그들이요 다른 얘기를 해요. 헛된 말을 해요. 근데 그 헛된 말 때문에 어떤 삶이 되어져요?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헛된 말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뒤에 말씀 보면 드러나는데 이들이 헛된 말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헛된 말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냐고요.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엄히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비유합니다. 그들의 말은 꼭 무엇과 같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악성 캔슬 같아요. 완전 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요. 어디 안에서 퍼져나갈까요?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요. 교회 안에 한 말씀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두 가지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은 우리는 악해서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자꾸 그쪽 기울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된대요? 전염되어지고 악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었었대요. 후메네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예, 1장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을 얘기해요. 믿는 자들 가운데 떠났었던 이 한 사람 기억하죠? 이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예,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주신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잘못되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헛된 말을 하느냐 이제 드러납니다. 자, 부활은 이미 어쨌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걸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참으며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우지 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누가 고난 받으려고 할까요? 누가 참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죽지 않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건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 이 헛된 말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 많이 해요. 그노티시즘의 그 영지주의 이런 영향 받는데 우리 쉽게 보시자고요. 여기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부활이 없다. 죽어도 뭐가 없다. 육적인 부활이 없다.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없다. 이 얘기한다. 이 헛된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들겠죠. 누구도 들었을까요? 디모데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를 찾아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끝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헛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 영향을 받으면 뭐가 영향을 미쳤다? 경건한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서 갈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경건에 영향까지 끼치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메시지를 듣고 말을 들으면 뭘 가장 중요시하는 메시지들이 요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에 중요시하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은요, 지나가는 과정이고 짤막한 순간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부활 후의 삶은 영원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과 같은 순간인데, 만약에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의 중심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삶 자체가 끝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살까요? 나이 더 먹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겠죠.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헛된 가르침의 맹점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현혹시켜.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어려움 당하고 사느냐? 어떻게 살아라? 그 내용이 나중에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어떤 터가 섰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란 이 터가 반드시 서 있습니다. 자,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셨다 하십니까?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 하시죠. 이들에게 원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불에서 떠났다.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쭉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참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또 그렇게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그릇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너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다양한 그릇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입니까? 자, 지금까지 말한 경건하지 않는 헛된 말들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답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으로써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참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합당한 사역자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뭐하지 말라? 현혹되고 넘어가지 마.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반드시 부활을 믿기에 경건한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도록 그 가운데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이요. 어리석고, 죄송합니다. 2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뭐하고 반대될 것 같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과 반대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경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3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누구하고 피하라는 겁니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피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따지려고 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24절 말씀. 그렇다고 해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과 멀어지고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24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에 다투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뭐 하래요?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쳐주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단위로 정죄하면 못 볼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그들하고 말 가지고 내가 아는 진리 갖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모함으로요, 온유함으로요, 말씀을 가르치랍니다. 자, 참으면 또 그 가운데서 딱지 날 일이 있겠죠. 싸울 일이 있겠지만 참고.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 혹시요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따르게 하실까 할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야 분명히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턱 가운데 이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참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승리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지 말고요.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두 가지죠. 부활을 믿는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라. 그렇죠?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요. 죄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음은요 여기까지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이 사해졌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죽으신 지 며칠 만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겁니다. 한쪽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